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 중에 치유사역, 다시 말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병든 자 중도 병자의 종류도 다양하죠.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 또 죽은 자도 살리고 혈루병 앓는 사람,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시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일부만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사건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건 같질 않아요. 소경 고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이런 사람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성경은 10장 17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체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알아야지,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장님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코끼리를 이해하게 된다.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머리에 두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몸통은 얼마나 크고 또 귀는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얼마나 길고 다리는 얼마나 굵고 튼튼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전체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코끼리의 모양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장님 코끼리 만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기 17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부자 청년이고 그 사람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재경이처럼 항상 구원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하는 게 그 구원.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구원. 이 부자 청년은 관리고, 또 관리가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영생의 의미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10계명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A급 신자예요. 보기 드문, 아주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그가 참 대단하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건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갔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영생보다는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건 그건 못했다 이 말이죠. 결국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실패한 신앙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함부로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의 직분 같은 것을 꼭 자기가 꼭 높은 직분을 받아야 되고 뭐 높거나 낮은 직분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열심이에요. 헛된 열심. 성경에 보면 헛된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헛된 열심.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열심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열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 말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를 아주 배척을 한다. 그런 논리로 또 이야기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자냐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이건 뭐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또 뭐 예루살렘 성문 옆에 뭐 바늘기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뭐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또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선행으로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한국 교회가 날로 타락해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히질 않으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회 또는 목사 또는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룩한 삶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해요.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고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은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행위 구원으로 떨어질 위험이 많아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석대학교 총장 그 교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는 그런 학교의 총장이 아주 잘못된 얘기죠. 아주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인천의 어떤 목사 아주 저도 알고 우리 김영길 목사도 잘 알고 먼저 한번 김영길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앞으로 계속 교제를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봐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소리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은 또 나중에 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상급은 받지 못할 망정 구원은 받는다. 또 거기 또 이상하게 또 옆으로 나가.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너나 할 거 없이 완벽할 수가 없구나. 잘 나가다가 또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고. 네.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은 하나의 그 부수적인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 17절 이하에서 이 31절까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영생보다는 재물을 택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사람은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재물이 아까우니까.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32절부터 또 45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해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서 지금 성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개선장군처럼 가는데 예수님이 죽어? 자기의 오야붕이 죽어? 그렇게 칠박 골박하더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겼어? 이거 뭐예요? 완전히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그 33절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성경의 표현이 좀 점잖아서 그렇지 쉽게 풀이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데 그거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능력을 받고 죽는다. 이방인들에게. 뭐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뭐 부탁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럼 무슨 부탁이냐?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무슨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정부를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들을 갖다가 참 높은 자리에 흔히 하는 얘기로 좌의정 우의정 그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부탁을 하질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그들이 죽이고 이방인들에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예수님 지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또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이에요. 세베드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갈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저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때도 요 세 사람 데리고 다니고 핵심 멤버예요.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친구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걸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야. 세속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기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 뜻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눈으로 보여줘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같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저하고 비교를 해보면 형편없는 그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내에서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낫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 신약 교회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소경.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 디메오라는 뜻이 뭐야? 더럽다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그리고 바디메오.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근데 맹인이에요.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맹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요즘처럼 뭐 안마를 하러 다니겠어요. 뭐 맹인 요즘엔 맹인도 할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여리고에서 있는 그 맹인인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아주 이게 멸시하는 소리예요. 나사렛 아주 시골 동네 나사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네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시골 동네에서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느냐 그 소리예요. 네? 그런데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거지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도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여기 주보 뒤에 보면 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사람들이야 조용히 해. 그 거지가 말이죠. 옷차림이 얼마나 남노했겠어요. 예수를 부르니까 그냥 야 조용히 해.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었어요. 그 여리고가 참 그 좋은 동네인가 봐요. 원래 여리고가 장미의 도시라고 그래요. 원래 이거 이스라엘이 원래 사막으로 된 나라인데 이 여리고는 아주 나무도 많고 시냇물이 흐르고 아주 살기 좋은 여리고. 우리가 구약에 그 여리고 성을 염두에 두면 알 수 있어요. 큰 성도 있었고 뭐 이 당시야 뭐 허물어지고 없었지만 장미꽃이 많아서 장미의 성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많고 아주 이렇게 풍부했었는가 봐요. 아무리 풍부하면 뭐예요? 소경한테는 장님한테는 그 다 소용없죠. 뭐 누구 보지도 못하는데. 맹인은 꿈을 꿔도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데 칼라로 꿈을 못 꾸고 뭐 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름 세자인데 누구지? 예? 아는 바가 없어요? 삭개오 여리고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드디어 딱 하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옛날에 안동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돈. 아주 그냥 말 끊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돈. 이 맹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물론 빌어먹지는 않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아닐 거예요. 건강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이 아름다운 세상 좀 마음껏 보고 그러면 이제 거지 생활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뭐 이것은 실제로 이 바디메오는 눈이 멀은 사람으로서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였었지만, 우리는 지금 맹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여러분은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구할 거 없어요? 예? 그저 큰 빌딩 하나 주십시오. 뭐 그냥 거기서 세나 받아 먹고 살게. 지희처럼, 지희가 옛날에 그랬어요.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니까 뭐 나중에 빌딩에서 세나 받아서 먹고 살지. 김성진 집사님, 예수님이 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뭐요? 구원? 그치, 영생이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거 빼놓고는. 그런데 그걸 못 얻었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권력에 대해서. 주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맹인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정말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맹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믿음이에요. 그 메시아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바로 그 즉시, 곧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두스란 말인데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예? 영어로 right now. 그죠? 아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유두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곧.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줘서 보게 됐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야, 너 눈 떴으니까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너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안 갔어요. 친구한테 안 갔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야, 나 지금 눈 보게 됐다. 심청이가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길에서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앞에 나온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나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보다도 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그 소리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건을 딱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를 보면 앞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맹인의 믿음, 누가 더 좋은 믿음이냐 이렇게 한 설교는 있지만 부자 청년까지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 부자 청년까지 연결을 시켜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주로 설교할 때 보면 그 탕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해요. 탕자가 이랬다. 뭐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나중에는 그냥 돈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냥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야, 내 꼴 이게 뭐냐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늘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비단옷을 입히고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 부분만 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열 문화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열 문화를 잊어버렸는데 열 문화 중에서 한 문화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지다가 결국은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잃어버렸다 찾았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잔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한 문화 가지고 잔치하겠어요? 찾은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다가 찾았을 때 어깨다 메고 즐거워서 와서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잔치를 베풀잖아요. 거기도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서 자기 큰아들한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하고 상대하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상대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래서 죄인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잔치를 베풀 만큼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도 99명의 천사들보다도 그들을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니까 세 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고기만 가지고 뭐 탕자가 어떻고 뭐 마치 영화를 드라마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탕자에 대해서만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탕자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죠? 그 비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탕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좀 멀리 보는 그 한 부분만 보지 말고 한 장 전체 또는 그 앞장 뒷장 연결해서 보는, 그래야 보다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을 주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설교. 주의 설교. 정재경 형제, 주의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진정한 믿음,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배움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공부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옛날에 맹학교가 있겠어요? 무식하겠죠. 무식한 사람이죠. 돈이 있었겠어요? 거지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을 받았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믿음이 좋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삶의 그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엉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예정하셨는데, 에이, 저 녀석 하는 거 보니까 실망이다. 너 구원해서 취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 그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외쳤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가까이 함으로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